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사위. 네,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가볍게 진리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구원의 도액안에서 무지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바르게 모를 수도 있을까요? 복음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 다 알았을까요? 몰라서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뒤에 가서 좀 답을 드리고, 오늘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내일 답을 좀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들이,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계시지만 다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구원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이제 빨리 합니다. 시간이 되면 나가셔도 됩니다.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혹시 영생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조건, 구원의 조건. 제가 한 교회에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질문을 하면 계속 딴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오해를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너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확실히 죽지 않을 걸 알고 믿음으로 따먹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어요. 잘못된 진리를 믿고 행한 거예요. 사탄의 주장인데, 흥미롭게도 이 사탄의 주장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교회들 말할 것도 없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영혼불멸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한 여집사님에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장로님 살아계시네요. 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젊은 부자법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복음서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여쭤봅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해할 여지가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해라?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성경 학자잖아, 목사잖아. 네가 성경 볼 때는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겠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순종했습니까? 계명을 순종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못 지킵니까?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모르고 있죠.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모세에게 받은 율법, 천사에게 받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조금 전에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뭘 행하라고 했어요? 뭘 행하면 산다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었죠.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계명 지킨 겁니까?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순종한다는 건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불순종한다는 건 먹는 거죠. 이걸 죄라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죠. 먹지 말라 한 계명을 먹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라고 그래요. 의. 다른 말로 선.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건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난 게 뭐죠? 표현된 게 그게 계명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도다.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요구를 지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되어야 돼.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영생의 조건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요. 누구만 간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환자들도 돌보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1조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종로의 계단 61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아까 율법이 어떤 거라고 했죠?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워요. 그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정언에 있는 말씀 들어볼까요?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동일하다.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표시된 완전한 순종은 오늘날도 중요하다. 완전한 순종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 완전한 순종은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요? 생각으로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는 지어도 됩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생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대표적인 죄가 뭐죠? 말과 행동을 안 하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칼로 사람을 안 죽여도 돼요. 뭐 하면 돼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가는 거죠.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괜찮은데 생각도 괜찮으신가요? 새 언약에 있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옛 언약의 때와 같은데 그것은 곧 완전한 순종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영생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늘은 뭐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갚아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의, 하나님과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구약과 신약을 나눠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까지 구약이었다가 내일부터 신약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복음이 달라지고 구원 얻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 이건 뭐죠?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 율법이죠. 신약에 제시된 표준 뭡니까? 율법이죠. 항상 표준은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심판의 저울에 올라섰을 때 여러분이 하늘에 조화되는지 안 되는지 뭐로 달아볼까요? 율법으로 달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는지 보세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감히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색깔 있는 거 보세요. 영생을 얻는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건 뭐다? 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순종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뭐 영생을 얻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병이 낫고, 믿으면 어려워지고, 믿으면 죽지 않고, 믿으면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믿음과 율법에 순종하는 이 영생의 조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보세요.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계명을 조금 못 지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계명을 좀 못 지켜도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안 들리노?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수는 좀 사랑하기 힘들고 나하고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은 좀 사랑하고 잘 지내고 이러면서 구원받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죠? 그 동일한 말을 누가 했어요? 스데반이 했죠? 그 동일한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설정해 놓았는데 누구죠? 이 인물이? 한 인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돼야지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돼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원수에게까지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도 되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일 있잖아요. 왜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천성이 너무 좋아. 천성이 좋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천성이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욕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절대 욕 안 해요. 앞에서는 하고 속에서는 뒤에 가서는 막. 예수님 없이 구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질문을 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죠? 거듭남이 뭡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영생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이것과 거듭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계명 지키면 구원 받는다면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둘 다 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장애가 있어요. 다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묘사할 수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 교만한지 잘 모르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상태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식일 못 지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내 속사람을 보시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네, 내 마음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게 사실 기적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죠. 아픈데 왜 병원 갑니까? 네. 자기가 병든 거 알면 예수님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부 계획이, 많은 계획이, 모든 계획이, 선을 행해도 그 안에 뭐가 다 묻어 있는 줄 아세요? 선을 행해도 이기심이 다 묻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낸다는 거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금 좀 남는 거 드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었어요? 예. 바나바가 교회 헌신한 거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 존경하는 거라. 그래? 좋아.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네. 교회는 좋죠. 돈 받아서 헌금 받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묻어 있어요? 이기심, 교만이 다 묻어 있죠. 그러니까 다 안 드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한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건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다투고 양보 안 하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절대 먹을 건 혼자 먹어야 돼.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거짓말을 꼭 해서 그 공경을 잘 헤쳐나가고. 이런 거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네,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서로 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쁜 아이고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죄인이에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율법을 힘써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짠! 해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정죄하고. 목사, 장로, 집사가 돼갖고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도 문제고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말라 지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진짜 희귀하게 이 경험을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 정도 돼야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 걸 깨달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도 뭐 할 수 없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게 아멘 해야 돼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상태가 어떤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지만 굴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옆 사람한테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화가 안 나지가 않죠. 예? 그게 우리라고요. 미워하고 싶지, 미워하지 말랬으니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지 않는 게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속절없는 상태라고요. 이 상태를 바울이 아주 정직하게 로마서 7장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길지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합니까? 아이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안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습관적으로 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와 같이 있어요.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의 이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 한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한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탄식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탄식입니까?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했죠. 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왜? 거듭나지 않은 마음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어렵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대는 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대는 죄를 하나님께 있어서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대는 완전한 일을 하지 못했다.
원수가 시험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대는 저항하지 않았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슬리는가 하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대는 시험에 즉시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죄와 어리석음의 생애를 미워할 정도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죄는 아직도 그대에게 즐겁게 보이고 그대는 그것의 기만적인 쾌락을 버리기를 싫어한다. 그대의 영혼 깊이에 거듭남이 없다.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죄가 어때요? 죄가 만족스러워, 즐거워, 기뻐. 혹시 누군가와 함께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게 재밌습니까? 사람들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금방 친해지는 방법? 같이 딴 사람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율법이 나와 조화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가정하고 정오스럽게 보이고 이전생애가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트리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전 쾌락들을 버립니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즘에는 안목의 정욕이 더 심하죠. 볼 게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도 너무 자랑할 것도 뭐 자랑할 게 많아요. 다 나열할 수가 없을 만큼. 맞아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누가 할까요? 남편이 알죠. 아내가 알고, 자녀가 알고, 부모가 알죠. 이 와이라는 요즘에 잔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화를 내고 짜증 낼 때가 됐는데, 혼을 놔야 되는데, 알죠. 목청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 예수님 믿으면 먹는 게 달라질까요? 보는 것 달라질까요? 옷 입는 것도 달라질까요? 외모를 꾸미는 것도 달라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누구요? 다른 사람들 누구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의 표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부산병원교회, 36 부산병원교회의 다른 교인들이 표준. 표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에 뭐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이 사람의 의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자신의 행위예요. 행위. 내 행위. 내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기억절도 암송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게 내 의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까? 알고 계시네.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근데 또 다른 사람 세리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둘 중에 누가 어렵습니까? 세리는 뭐 했는데요? 바리새인은 많이 했잖아요. 죄도 안 짓고 교회 잘하는 거 다 했어요. 세리는요?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간구했죠. 하나님을 의지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저 바리새인 말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 있지. 저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겸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저 율법도 못 지켜요. 저 거듭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보다 하나님이 제 상태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계속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것이 전혀 없기에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하셔서 하늘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